성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우리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189쪽입니다. 189쪽 레위기 26장 40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 40절, 41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우리 성도님들 저번 시간에 제가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그 맺었던 그 할례 언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였습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은 할례 그러면 대뜸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우리 성인 남자들이 병원에서 행하는 포경 수술을 생각을 합니다.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이 할례라는 이 의식이 그 포경 수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포경 수술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할례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할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뭡니까? 구별하다, 거룩하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할례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는 할례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 할례라는 말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면 생식기를 자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왜 하필이면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언약을 맺으셨는가? 그 99세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의 몸이 100세가 되었을 때 그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했습니까?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은 죽은 거와 같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같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몸은 뭐했고? 죽었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 역시 같고라는 말은 원래 원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원어에 맞게 번역하면 사라의 태가 뭐했고? 죽었고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란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는데 24년이 훌쩍 지난 즈음에 갑자기 99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등장하신 것은, 나타나신 것은 그가 99세가 되기를 하나님이 은근히 기다리신 거예요. 은근히 그 시간이 오기를 하나님이 멈추시고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뭐 할 때까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사라의 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상징으로서, 그 표징으로서, 그 심볼로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뭐를 행하라고요? 할례를 행하라. 근데 그 할례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에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생식기를 뭐한다? 자른다. 그의 생식기를 없앤다.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가 없으면 출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임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임신할 수 없는 그 몸이 되어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대대로 영원히 이 언약이, 그리고 너에게 축복한 이 모든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였던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군요. 자, 성경에서 할례의 시작, 최초의 할례는 누가 받은 겁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기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누가 받았는가입니다. 할례를 누가 받았는가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 17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들으시는 분은 이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은 성경 창세기 17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언약의 심볼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누구에게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셨느냐면 크게 보면 세 종류죠. 첫째로는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거기 12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줘라. 근데 모든 남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요. 집에서 난 자. 여러분, 집에서 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그 뒤에 또 누가 나옵니까? 이방 사람에게서 뭐로 산 자? 돈으로 산 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뭐를 베풀라? 할례를 베풀라. 할례를 행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기를 명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종류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나아가서는 누구도 할례를 받아라? 이방인들까지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더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니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누구마저도 할례를 행하라?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누구도, 이스마엘까지도 그의 가족까지도, 또 그 집에서 돈으로 산 자 이방인들까지도 뭐를 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할례를 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요, 그 바울을 적대했던 거짓 교사, 거짓 선생들 중에서 일부가 이런 주장을 했어요.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을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느냐면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두 가지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방인들, 특별히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거짓 가르침, 또 거짓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느냐?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이 언약 백성이 되려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은 이것을 신실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뭐를 행해야 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 누구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딱 정해놓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할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작 올라가 가지고 창세기 17장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과 세 번째 누구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잘못된 신학, 잘못된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이렇게 왜곡되어진, 거짓되어진 복음을, 말씀을, 또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할례를 행하다, 또는 할례 받지를 못했다, 또는 포피라는 할례에서 그 중요하게 언급되는 그 문장이나 단어들을 찾아보면요, 이 단어들이 남자의 생식기에만 쓰이지 않습니다.
그게 더 폭넓게 쓰여요. 더 광범위하게 쓰여요. 예를 들자면 이런 말에 쓰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서 쓰여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예요. 또는 위,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 내장 기관에 뭐가 있어요? 위가 있어요. 근데 이 위라는 단어도 할례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져서 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우리 입술 있죠? 이 입술이라는 단어도 할례라는 단어와 연관되어서 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라는 말도 할례라는 단어와 연결되어져서 여러분 쓰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과일나무에도 할례와 연관되어져서 비유적으로 이 말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할례 그러면 이꼴 포경수술이다. 맞는다, 틀린다? 네, 틀리다. 그리고 할례 그러면 무조건 남자의 생식기인 포피를 잘라내는 것이다. 이것도 틀려요. 맞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쓰인다고요? 마음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위에도 쓰이고. 또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입술에도 쓰이고. 어디에도 쓰인다? 귀에도 쓰인다. 자,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6장 12절. 출애굽기 6장 12절. 이 앞에 보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6장 12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 앞에 있는 말 중에 할례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목사님이 왜 이 말씀을 읽을까? 이게 사실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이 가지고 있는 좀 아쉬움이에요. 사실은 이 6장 12절에 원어 성경을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할례라는 단어가 뭐냐면 여러분 거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나는 입이 뭐한 자이다? 둔한 자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둔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랄입니다. 아랄. 근데 이 아랄이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할례 받지 못한 상태. 할례 받지 못한 상태. 그래서 원어대로 출애굽기 6장 12절을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이니이다. 이런 뜻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입을 가진 자이니이다. 이게 똑같은 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도 쓰여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할 때 여기 둔하다는 말이 똑같이 아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도 원어에 맞게 번역을 하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뭐하지 못한 상태이다? 할례 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6장과 출애굽기 4장은 어떤 맥락 속에서 쓰인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호렙산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를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내가 너를 삼기를 원한다. 그럴 때 이 모세가 두렵고 떨린 나머지 갖가지 많은 핑계를 대요. 갖가지 많은 이유를 달아서 자기가 그것을 수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핑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입이 뻣뻣해서, 내 입이 둔하여서 내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한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말씀을 내가 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둔하다는 말이 뭐냐면 할례 받지 아니한 입이다. 할례 받지 아니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할례 받지 아니한 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뒷부분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모세오경을 보면요, 이 할례의 개념이 곧잘 어떤 단어와 연관이 되어지느냐면 여러분 따라하세요. 마음.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6절. 자, 신명기 10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몸을 뭐하게 하지 말라? 곧게 하지 말라.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는 뭐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 41절도 할례와 마음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죠. 자, 41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세요. 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에 모세가 할례와 뭐와 연결을 했습니까? 입이라는 단어와 연결을 했어요. 그런데 신명기 10장 6절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26장 41절에 보니까 이 할례를 뭐와 연관시켰다고요? 마음과 연관시켰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보아야 되죠. 할례 받지 아니한 입, 할례 받지 아니한 입, 또 할례 받은 입, 또 할례 받은 마음이라고 그럴 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포피라는 단어는 두껍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것이 이것을 싸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느낌이 둔하고 반응이 없다는 개념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피가 마음과 연결되어지면 마음에 뭐가 쌓여져 있다고요? 포피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포피가. 껍데기가 쌓여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마음에 포피가 쌓여져 있으면 두꺼워져 가지고 뭐 하지 못해요? 예민하지 못함을 통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자, 마음에 포피가 두껍게 돼 있는 그 부분을, 그 포피를 벗겨내면 어떻게 될까요? 예민해지지 아니했던 그 마음이 뭐해지는 거예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읽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못 느끼던 마음이 그 포피가 제거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뭐하게 되므로 느끼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내 마음에 두꺼운 포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포피를 가지고 있을 때는 민감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읽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있는 뭐를 제거하면, 포피를 제거하면 민감해져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할례 받지 아니한 무할례자들은 이 마음과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우리 예레미야 6장 10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여기는 뭐가 할례 받지를 못했어요? 귀가 할례 받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귀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둔감한 거예요. 귀가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들을 수 없다.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잘 깨달아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아서 뭔가 내 마음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뭔가 경험하고 뭔가 체험하고 깨닫고 느끼기를 원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아직까지 귀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감싸고 있는 그 두터운 것들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벗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벗어낼 때만이 내 마음이 민감해져 가지고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읽게 되어지므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우리 신약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어디에 대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해야 된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언약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육체, 그 겉에 할례를 받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뭐에 할례를 받아야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이 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 여기 무할례라는 뜻이 뭐냐면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얘기합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육체를 벗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뭐냐? 여러분 따라하겠어요? 육을 벗는 것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육을 벗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육은 헬라어 단어로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이 사륵스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 육신을 얘기하지 않아요. 사륵스라는 이 단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의 그 껍질, 그 육을 뭐하는 것? 벗겨내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해가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물들어지면, 그 죄로 말미암아 두껍게 우리의 마음을 이 죄가 감싸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와도 그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수술을 받아서 제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게 마음의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육을 거두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육이 가지고 있는 죄성, 그 육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소욕, 그 육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육의 껍데기, 그 육의 내용을 어떻게 하면? 제거하면, 완전히 벗겨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함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자, 마음의 할례를 왜 받아야 됩니까? 마음의 포피가 너무 두꺼워지게 되어지면 느낄 수 있다, 느낄 수 없다? 느낄 수가 없어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포피를 제거해야 돼요. 여기서 포피를 왜 제거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주제는 신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아주 중요한 주제. 그냥 단지 포경 수술처럼 여러분 그냥 수술 받고 제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이 나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두껍게 만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평상시에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반응하던 사람이 여러분을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알아. 내가 어느 때는 민감하지 못해요. 내가 어느 때는 그거에 대해서 잘 느끼지 못해요. 그때 우리는 정확히 알으셔야 돼요. 아, 죄성이라는 이놈이 내 마음을 감싸고 있구나. 내 마음을 두텁게 만듦을 통해서 하나님을 못 느끼도록, 민감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구나.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해야 돼요. 자복. 네?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내 마음이 수술을 받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이 육이 제거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민감해지게 되고, 그 민감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정리하고 마칠까요? 자, 마음의 할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 있다고요? 두텁게 돼 있으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우리 남자분들은 생식기 생각하면 이거 그대로 풀리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죄성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하면, 그 포피를 제거하면 민감해지잖아요. 잘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 친밀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혹여나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덜해지고 그 관계성이 깊어지지를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자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죄성이 있어서, 이 죄성이라는 것이 나를 감싸고 있어서, 내 마음을 감싸고 있어서 제가 이렇게 민감하지 못하군요. 제가 이렇게 반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군요.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군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이 죄성이 제거되게 해달라고, 이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지게 해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